오늘 설교 제목이 청년 노인입니다. 청년 노인이 있는가 하면 노인 청년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이 중요한 무언가 있어서 저렇게 90세의 노인인데도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비교적 젊은데도 노인처럼 아무런 새로운 시도, 의욕 없이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그 조사를 한번 우리도 같이 따라가 볼까요? 영어로 한 단어를 이제 찾기로 했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다 있죠.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 글자인 Z, Z는 26 이렇게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100점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행운이 따라야 된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든지 아니면 아주 유력한 신랑을 만나든지 그리고 재산 많은 와이프를 만나든지 뭔가 이런 행운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luck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떠올렸습니다. 그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100점 만점에 47점이 나왔습니다. 저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뭐가 있을까?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야. 다른 게 다 있어도 사랑, 연애, 로맨스 이런 게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고 없는 찐빵일 거야. 그래서 love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아까 거보다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택도 없습니다. 54점. 뭐니 뭐니 해도 money가 최고야. money라는 5글자를 또 이렇게 해보니까 72점이 나왔습니다. 저것도 아닌데 뭐가 있어야 될까? 맞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사회고 정보사회야. 이제는 누가 빨리 정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knowledge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제법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와, 98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100에 가깝긴 하지만 여전히 좀 못 미쳤습니다. 저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맞아, 그거면 되겠다. 뭐니 뭐니 해도 뭐 행운도 따라야 되고 사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은 모름지기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야 돼. Hard work. 저 두 단어를 숫자로 다 이렇게 해보니까 98점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2%가 부족했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100점짜리 단어가 있기는 할까? 드디어 찾았습니다. 100점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열어주시죠. attitude.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도 혹은 마음가짐이라는 뜻인데 저거를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100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야,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천국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시험하는 자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첫째 아담 얘기죠. 그런데 또 한 분은 광야라고 하는 더 나쁠래야 나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똑같은 자의 시험을 받았는데 통쾌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태도가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의 스토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별로 좋은 환경도 아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정말 나이를 뛰어넘는 그러한 건강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쳤던 참 청년 노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갈렙이지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나이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만 보고 왔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훈련을 거치고, 그리고 또 5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다가 어느덧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아니 45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5년에 걸친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땅을 이제 막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한 그 내용인데, 우리 본문 말씀 12절 말씀, 오늘 아주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저거는 언제적 얘기라고요? 몇 년 전? 45년 전. 어디서? 광야 저 한복판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서로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갈렙은 이토록 헤브론 산지를 얻고 싶어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헤브론 산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조상의 선산이 거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에 이민 와서 사신 지 꽤 오래 되셨어도 조상의 묘지가 있는 그 선산이 있는 그 마을은 영원히 마음속에 이렇게 고향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묘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묘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꿈엔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열조의 무덤이 거기 있는. 그래서 헤브론은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의 저 남쪽에 있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스라엘 온 땅을 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은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문자 그대로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그런데 예루살렘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 헤브론은 해발 920m.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에만 딱 정상에만 서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저 북쪽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된 후에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다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헤브론이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헤브론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그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강력한 저항 세력이 거기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잔뜩 살고 있다고 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헤브론은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그 중심 세력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헤브론 대학, 거기는 팔레스타인의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대학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빼앗긴 이 땅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소위 인티파다 운동의 본산이 바로 이 헤브론 대학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 관광버스 탄 성지 순례객들이 다른 곳에는 자유롭게 가요. 예루살렘도 가고 갈릴리도 가고 저 사해도 가고. 그런데 이 헤브론 지역은 어떤 때는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못 들어가요. 버스가 거기까지 갔다 와 검문소에서 들여보내주질 않아요. 물어보면 어젯밤에 총싸움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왜? 자기들의 조상의 묘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참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마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항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지금 85세 노인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서서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so what? 지금 21세기에 뉴욕에서 살고 있는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That's his story, not my story. 여기까지 듣고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잠시 수면 모드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혹은 핸드폰을 켜고 성경을 읽는 척하면서 또 심는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다름 아닌 여러분의 이야기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렙은 겉으로는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고 있었지만 그가 그런 요청을 하기까지는 또 다른 장애물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성경에 있기는 있지만 얼핏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으면 한 3가지가 보입니다. 그가 넘어야 했던 또 다른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첫째, 신분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무슨 장애가 있었다고요? 신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갈렙이.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살짝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갈렙의 오리지널 출신, 그게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니스 사람 그러면 다 알아요. 설명 안 해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 설명이 필요하죠. 왜? 오랜 세월의 격차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끼리는 그 사람 압구정에 살았대. 그러면 우리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대충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뭔가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구정?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 것처럼 그니스 사람, 그러면 그들은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의 한 분파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인가?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야곱을 타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에서는 그 곁가지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이긴 했지만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서는 변방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변방, 그니스라고 하는 또 그 지류와 같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을 유난히 따지는 유대 세계에서는 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기 참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가 아니었고 흙수저 내지는 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나중에 유다 지파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고,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중심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뭔가 정말 젊은이답게 내 나이에 상관없이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의 그 의욕을 막는 보이지 않는 실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위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핸디캡이기 때문에, 또 내가 신분이 아직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서류도 없고, 그래서 참 이민 생활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갈렙은 그 오랜 아주 옛날 옛적에 그런 문제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로 들어왔습니다. 장애물을 장대로 뛰어넘은 것입니다. 믿음의 장대, 기도의 장대,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갈렙이 오늘 잠깐 외출 나와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힘차게 이 강단에서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타고난 신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생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갈렙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넘어야 했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은 첫 번째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허들, 장애물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것 못지않게 참 힘든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열등감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갈렙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 항상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둘도 없는 친구,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애굽에서 같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같이 자랐고요. 그리고 모세의 지도 아래서 출애굽을 같이 했고요. 홍해를 같이 건넜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2사람이 뽑혀서 가나안 정탐도 40일 동안에 같이 하고 왔습니다. 10명은 이상한 걸 보고 왔지만 이 둘은 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죽은 후에 이 2사람 중에 이제 운명이 또 신분이 위치가 포지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음 리더가 되었고, 그리고 갈렙은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나란히 생활해 왔는데 거의 80년 가까이 그렇게 같은 페이지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은 리더가 되고 또 한 사람은 그 리더의 통솔을 받는 그런 팔로워의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그냥 마음이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렇게 평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소리 없이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리더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면 자기 마음의 평안이 깨지니까 스스로의 평안을 위해서 아마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났을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옮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대적인 열등감,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한두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봄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it's not fair. 왜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오게 하시고, 왜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우리의 길을 갈라놓으십니까? 제가 부족한 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뭐 이러면서 섭한 마음으로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부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갈렙이 나오는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아무리 찾고 또 읽어봐도 갈렙이 그 문제로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더라. 그리고 갈렙이 심히 괴로워하였더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극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다 보면 참 우리를 참 본의 아니게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 우월감과 열등감, 이거 참 불청객입니다. 열등감도 문제지만 우월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표현은 부드럽게 하지만 자기 생각을 끝까지. 그래서 결혼한 신혼 부부도 이제 처음에 군기를 잡아야 내내 결혼 생활이 잘 풀릴 것이다. 그래서 신랑은 신랑대로 초전 박사를 내야 된다. 그러면 또 신부는 신부대로, 요새 신부들은 만만치 않아요? 임전무태 자세로 또 나아갑니다. 요즘 신랑 신부들은 그냥 하나 내지 둘, 그냥 이렇게 곱게들 자라가지고 기들이 다 살아서 웬만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이 우월감과 열등감, 별일도 아닌데 괜히 화를 내고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다 그 배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갈렙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한때 동료였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쯤에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남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그 어려운 땅,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요구하는 그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축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보이는 장애물은 오히려 안에 있는 장애물보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벽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존재감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장벽들마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심리적 장애물, 그것은 나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노령이었습니다. 85세. 여러분, 20대, 30대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험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make sense. 그런데 80대 중반의 노인이 이걸 달라고 합니다.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리고 태도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통념적으로 이 나이쯤 되면 그냥 젊었을 때 왕성히 하던 일도 좀 멈추고 이제는 자식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치 화살로 말하면, 전에는 화살대였지만 이제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깃털처럼 뒤에서 방향만 이렇게 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마 갈렙이 이 말을 할 때 그가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꼭 이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앞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성경에는 그게 생략됐지만 문맥상 그게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내 나이가 어때서? 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려고도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설교인데 너무 유행과 제목을 따라 하는 것도 좀 시대에 영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절제의 은사를 발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늙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익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꿈이 사라진 사람은 한 해 한 해 늙어갑니다. 조지아가 낳은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그분은 사실 현역 때보다는 퇴임 후에 국민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노환 때문에 바이블 스터디 교사로서의 역할을 좀 쉬고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매 주일이면 본인이 출석하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의 장년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경책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이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미국 각처에서, 아니 세계 각처에서 매주일이면 그 동네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서전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 있던 자리에 후회가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비로소 늙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앞을 봅니다. 뒤를 돌아다 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절대로 뒤를 바라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새는 10중 8구 고개 뒤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창공을 나는, 꿈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나는 사람들,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육신의 나이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날로 날로 젊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익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날로 새롭도다, 우리 육신은 날로 낡아지고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이렇게 과격한 일을 좀 줄이고 좀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좋은 그런 일들을 찾게 됩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기독 정신에 따라서 세워진 아주 지방의 미션 명문 학교로 유명합니다. 시골에서 대학 진학률 88%, 경이로운 기록을 갖고 있는 학교이고 180명 정도 되는 졸업생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이 지방에 있는 한 학교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 최초로 미국 유학생이었던 그 전영창 선생님 때문입니다. 이분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느 대학의 부총장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지위와 평탄한 미래를 뒤로하고 이분은 이 시골 학교 교장으로 부임합니다. 그 당시 이 학교는 재정적 부채 때문에 폐교 직전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교장 취임식에 참석한 재학생들은 고작 8명. 그래서 교사회의를 하면서 이 교장 선생님은 자신의 봉급의 절반을 학교를 위해서 당분간 내놓기로 결의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흩어진 학생들을 모으고 이제 무너진 이 학교를 재건하기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한 달, 두 달 애를 써도 이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교가 이제 채권자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분은 성경과 담요 그리고 찬송가를 가지고 이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산 중턱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이 나라에 좀 괜찮은 미션 스쿨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부채로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었고, 응답이 없어도 마음의 평안이라도 오면 좋겠는데 마음은 더 답답해져만 가고 초조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는 나흘째 되는 날 마침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이 기간 내에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일에 기도를 마치는 날까지도 응답이 없으면 제가 그 날짜로 서울에 올라가서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안 계십니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거죠.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수표 한 장이 미국에서 도착되어 있었습니다. 조우복이라는 미국의 한 성도가 보낸 수표였습니다. 2050달러가 거기 쓰여져 있었습니다. 50년대 후반에 2,000불이면 지금의 2,000불은 아니죠. 상당히 큰 돈이었고 그것으로 그 당시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고 이것이 놀라운 간증이 되어서 이제 교사들도 믿음의 반석에 더 굳게 세웠고 그리고 학생들도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사회에 귀감이 되는 그런 학교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그 다음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게 되는데 지금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정신이 올바라야 되는데 다들 안일하게 쉬운 길을 택하니까 적어도 다른 학교는 몰라도 우리 학교의 졸업생들은 다음에 10가지를 잘 무장시켜서 내보내자. 그래서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당에다가 크게 붙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이것을 이제 낭송하고 그리고 암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시범을 보인 것이죠. 부총장 자리를 마다하고 이렇게 시골 폐교 직전에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본을 보였는데 그 10가지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면 좀 아멘 좀 하시고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셔요. 다시 한번 합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아니, 남의 자식이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식이 월급 많이 주는 회사 제껴두고 월급 적게 주는 회사로 간다고 하셔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여러분은 믿음은 어쩌는지 몰라도 참 진실하십니다.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러한 10가지로 3년 동안 정신무장을 잘 갖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될 때 그들은 배운 대로 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요즘 스펙이 중요하다는데 어느 대학에서 대학원을까지 공부했느냐 이런 거보다도 쭉 보다가 이 고등학교 졸업생이다. 그러면 일단 서류를 빼놓는다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출신들이 지금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해낸 역사가 그 열매가 증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만든 계약서는 틀림이 없었고 이들이 한 다리 공사는 절대로 부실 공사가 없었고 이들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참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갈렙과 같은 청년 노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처럼 노인과 같은 청년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나이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할 일이 다 끝난 사람은 하나님이 잉여적으로 이 땅에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살더라도 그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벌써 몇 년째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양로원에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휠체어에 앉아서 하염없이 통유리창 바깥을 내다보며 하루하루 멍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 없이 그분들 바라보면 아유, 저렇게 사셔서 뭐하나, 그냥 빨리 데려가시든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 관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 그분들을 호흡을 끊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젊은이들처럼 바깥에 마음 놓고 출입할 수는 없지만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많은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뛰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신문을 보면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편파적으로 이렇게 좀 다루고 또 총을 쏴서 지금 미국의 도시마다 시끌합니다. 흑인의 한 생명이 중요하다, 그런 표현들을 피켓마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생명은 소중한데 그들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역사적인 코리아 에클레시아를 잘 마치고 주말에 일본으로 가셔서 주일 아침에 삿포로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그날 저녁에는 여러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414 윈도우 세미나를 하셨답니다. 그 주제가 멋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부터 큐슈까지, 다시 말하면 일본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414의 이 비전과 복음을 통해서 일본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도자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태국에서 아름다운 복음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동일본의 쓰나미가 들이닥쳐서 센다이 지역은 물론 일본 전역이 큰
큰 피해를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쓰나미는 사람을 죽이는 쓰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새로운 쓰나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쓰나미입니다. 414 윈도우의 세컨드 웨이브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온 교회가 현장에서 그리고 뒤에서 기도로 이렇게 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곧 보내주실 쓰나미는 사람을 죽이는 쓰나미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쓰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많은 가족들이 세계 각처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곳곳에 비어있는 자리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쉬러 나간 분도 계시지만 사역 때문에 나가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나가 있고 어린이들이 지금 매일같이 모여서 6주간의 서머스쿨의 절반이 이제 막 지났고 그리고 오늘 밤이면 멕시코로 His Life 문화 선교를 위해서 45명이 또 출발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끝난 이 에클레시아 끝나자마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태국 방콕 에클레시아 돕기 위해서 떠나시는 그 팀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정말 청년 갈렙의 그런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저들은 현장에서 뛰고 우리는 뒤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헤브론과 같은 산지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군요. 청년 노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노인 청년으로 살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이막은 바로 그 결단하는 시점으로부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